우리가 만나는 본문에는요, 사실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청지기의 비유가 있기 전에 마치 기초작업처럼 노아의 때와 재림의 때의 두 사람의 비유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청지기의 비유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본문에 충실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시리즈, 우리가 8월달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차분히 그 단계별로 쭉 살펴보면서 맥락에 따라 청지기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주님 오실 날들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를 통한 경고를 함께 보십시다. 계속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우리에게 들이닥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데 드는 물자나 아니면 그 시간들은 생각보다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주를 짓는 데 들어간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나이와 상황들을 추론해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시기를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방주가 크고 방주가 지어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강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유예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런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긴 세월들을 낭비하고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이 노골적으로 흉악한 죄악으로 살아갔던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의 폭력이나 음란이나 우상숭배나 어떤 하나님의 인륜에 위배되어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들 아닐까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일상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눈앞의 삶에만 열심히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어떤 특별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상, 평범해 보이고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심판을 향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노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의 경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고, 일상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적인 우리의 삶들, 먹고 마시는 일상, 또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만 위하여서 살아가고, 나만 바쁘게 살아가고, 일상 속에서 방심하고 깨어 준비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변에만, 또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리는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서 그 옛날 준비 없던 그 세상에 임하신 심판의 전체적인 그림, 거시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과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40절에서 42절의 두 사람의 비유는 준비 없는 개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섬세한 그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두 사람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두 사람을 통한 경고입니다. 먼저 본문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무슨 비유를 볼 거냐면 청지기의 비유를 볼 거예요. 그 청지기의 비유를 보는데 성경은 그 청지기의 비유를 딱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우리에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앞전에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있었던 일이에요. 있을 일이에요. 있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용들을 강화한 뒤에 그 다음에 청지기의 비유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 밭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은 신분이 비슷했을 거예요. 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은 계급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외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버려둠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했던 똑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갔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이게 뭘까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던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두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둘이 파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갈릴까요? 이들의 삶을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적 차이가 아니라 내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모으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버려진 사람, 불신앙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인가 경청해 보실까요? 이들의 영원한 삶을 가른 그 차이는 성경이 말합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깨어있으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의 비유를 또 담고, 그 다음에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노아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비유가 있은 뒤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볼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또 깨어있으라 라고 이 깨어있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반복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봤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곧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올 때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의 비유 다음에 청지기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있는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이죠. 3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그 다음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저 의외로 운전하면서 잘 좁니다. 특별히 늦게까지, 이번 주 참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늦게까지 집회를 섬기고 돌아오는 길 쉽지 않습니다. 막 졸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창문 내려서 막 바람을 쐬면서 운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매운 껌이 있거든요. 졸림을 방지하는 그 껌도 씹어가면서 그렇게 내려와 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회 갈 때 꼭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우리 아내보고 꼭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 참 위험한데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잘 존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아우,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아니, 운전하면서 이렇게 졸음운전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걱정되시죠? 졸음운전이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졸음운전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졸음도 이렇게 위험한데 영적인 졸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육체의 졸음과 영적인 졸음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둘 다 치명적이긴 합니다. 둘 다 조심하고 둘 다 깨어 있어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운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항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영적으로 졸면서 인생길 여행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오늘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주님께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함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잠자는 너희들 몇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시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몇몇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모든 사람에 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런데 그 임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도 되어지지만요, 우리 주님뿐만이 아닙니다. 마귀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 그 삼킬 자에게 그는 삼켜진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 잃고 사명 버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마귀가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깨어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 그럼 우리는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거 아주 영적인 표현입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밤이 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직전까지는 밤이 깊고 깊고 더 깊고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밤이 깊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다. 지금 우리는 잠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갑옷을 입을 때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일까요? 깨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더 보충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본문은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전에 맥락을 좀 더 볼게요.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마치 도둑의 침입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싶으셨는가? 주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도둑 드는 이야기로 자신의 재림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오게 될 것이니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를 오늘 성경은 너희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안 자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강화시키냐면, 너희들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야.
준비하는 것은 더 능동적인 겁니다. 39절에서 40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상태를 지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청지기의 비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끌고 온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2절, 제가 43절 여러분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자, 곧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를 우리에게 성지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져요. 생각보다 지연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오실 날들이 점점 지연되어질수록 그냥 늦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자 두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올라오고, 주님이 점점 늦어질수록 한편 악한 종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두 사람들로 이렇게 쓱 갈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더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도록 섬김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김이 곧 준비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섬김이 준비라고요. 반면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인이 오는 것들이 늦어지자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방탕했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유인가? 주인이 늦어지자 심지어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도 자신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때리고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탕하고 방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 이쪽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충성은 뭐에 해당되어지느냐? 열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무엇에 해당되어지느냐?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지혜는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충성은 마치 엔진과 같고 지혜는 핸들과 같은 겁니다. 충성과 지혜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충성, 이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고 지혜, 이것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힘과 방향이 합쳐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이야기, 이것은 바로 뭐냐면 42절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하고 종은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종보다는 주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이게 청지기입니다. 애매하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청지기의 아주 좋은 모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종이 아니라, 처음에는 종이었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이 그를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참 잘했던 것은 내가 청지기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과 청지기의 그 경계에 헷갈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군이 요셉에게 두 가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내 아내 외에는, 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기 살림을 다 맡겼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또 한 번의 청지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도 이름만 왕일 뿐 사실 모든 실권을 다 요셉에게 주고, 야, 너 종이라고 하지 마, 너 총리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 나라를 통치했어요. 다시 말하여서 요셉을 신실한 청지기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마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고 그런 권한도 있는데 늘 그는 깨어있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나는 주인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그냥 맡은 자일 뿐이다. 자신에 대한 아이디, 자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 나에게 권한은 있지, 하지만 나는 알아, 나는 총리이지 나는 왕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청지기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 선을 절대로 넘기지 않았다고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그러한 권력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흔들리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도 있고 또 욕심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신 이 비유, 청지기의 비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너희들, 그런데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너희들이 청지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 청지기로 삼으셨단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나 누구라고요? 주인 아니다. 나 누구라고요? 청지기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는 청지기로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시리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세상 속에서, 지난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깨어있다는 건 내가 주 앞에서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으니까 저 자신 스스로 먼저 그 말씀을 살아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적용점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재정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 세상의 만몬, 이 세상의 주인, 재정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돈을 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뭘로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족입니다. 당연히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왠지 내 마음속에 저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카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통장 잔고와 카드는 왠지 이건 하나님 거 아니라 이건 내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고백되어지지는 않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백했죠.
내 재정에 대한 진짜 주인이 곧 내 신앙의 진짜 주인이구나. 나는 이 재정의 청직이지 나는 이 재정의 주인이 아니다. 더 진지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청지기로 산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자신 스스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좀 보내라, 저기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 채우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먹사 되겠구나. 위험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각심이 경각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더욱더 훈련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원칙을 세웁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형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의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11조뿐만 아니라 몇 퍼센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놓고 사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드리고 없을 때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 구별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거라고 그랬죠. 나의 수입의 일부 몇 퍼센트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분량들을 나는 띄워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에 따라, 분위기 따라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띄워놓는다. 또 하나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거 있어요. 저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받고 살아요.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대접,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도들이 나를 대접해주면 나도 성도들 대접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나를 챙겨주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도 성도들을 챙겨줘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저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주의 종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라. 그러니까 할머니 나한테 잘해 내가 그랬는데, 나에게 주의 종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뭐 주의 종 저에게지만 나는 주의 종이 누구인가 생각했어요. 나는 주의 종 없네. 하나님이 있다 그러셨어요. 저에게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 내가 이들을 잘 대접하고 잘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만큼만 쓴다라고 이것도 따로 띄워놓는 거.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면 쉽사리 물들기 쉽고 끌려가기 쉽고 마음 빼앗겨 잠들기 쉬운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어떻게 쓰고 있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님께 내 사랑하는 마음, 내 고백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참 사랑합니다. 주님 안 속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전 이렇게 적용했어요. 네 재정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 재정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 앞에 좀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안 속는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난 어떻게 관리하는가, 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난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애쓰고 고민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청지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 하반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그거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고, 주님 오라 하면 그냥 탁탁 털고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인생.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청지기이고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왠지 내 욕심 못 부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뺏길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하늘의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욕심 부리면 뺏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충성하라고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지가 주인 노릇해 그에게 재정 맡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에게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자기 먹는 거에, 자기 입는 거에, 자기 즐기는 것에만 써.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았더니 정확하게 구별하면 나의 것과 남의 것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것과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 주실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구 주실 거예요? 당연히 3번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 섬기는 자, 무엇보다도 나의 지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